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학교 1강,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에서 9절. 이 시간 여러분을 믿음의 학교로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행동은 다른 제자보다 빨랐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1등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급한 성격으로 인해 실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급한 성격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신의 성품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1번 보배롭고 큰 약속.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에 믿는 자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란 하나님께만 있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믿는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믿는 자는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영혼이 순식간에 하나님께로 옮겨질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까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번 인간의 속성. 사람은 육체 안에 타락의 원인과 요소를 갖고 삽니다. 이러한 타락의 요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범죄하게 되나요? 사람이 범죄할 때는 이기적으로 욕심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욕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서 몸부림치며 정욕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의 이기심은 자신과 땅과 공기와 물을 포함하여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부패시킵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세상의 사람은 부패되었고 자연은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기심은 자신을 썩게
썩게 하고 타락하게 하며 그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에서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런 것이 라는 말을 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이런 것이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권고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외친 신의 성품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 영적으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영적인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신의 성품이 성취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을 더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12절에서 신의 성품을 항상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의 성품이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을 일깨워 신의 성품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 너무도 중요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믿는 자들에게 생각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의 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에서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믿음의 학교에서 행할 것은 7가지입니다. 본문의 끝절에 공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믿음 위에 7가지를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하는 7가지의 신의 성품을 자신에게 공급할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가 7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단계씩 통과해야 하기에 믿음의 학교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7가지 단계를 공부하면서 한 주에 한 단계씩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소모임에서 한 단계씩 실천하고 그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번, 당신의 몸에 덕을 공급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성도가 첫 번째로 자신에게 공급할 것은 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의 어원은 고들직과 마음심입니다. 위키 백과에는 덕은 노력이나 수양이나
교육으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도덕을 닦아 성취하여 그 결과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 또는 그 상태를 뜻한다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2번 당신의 몸에 지식을 공급하십시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매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할 때 그분은 어김없이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과서와 같은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사이비 단체에서는 다른 것을 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경을 알아서 사이비를 분별해야 하며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3번 당신의 몸에 절제를 공급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본문에 이기기를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절제하고 노력하여서 승리의 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승리의 관을 받기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서 없어질 승리의 관을 위해 절제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썩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절제할까요? 그 방법은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계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10계명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를 정복하고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하여 돌판해 주신 계명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가족 안에서의 질서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불어 화평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가훈으로 삼아서 온 가족이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키려고 할 때 유혹이 온다면 하나님 저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십계명 지키기를 원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여 십계명 지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절제를 이렇게 삶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1번,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2번, 우리의 자녀에게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3번, 우리는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4번, 운동선수가 자기를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제해야 합니다. 5번,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6번, 노년에 이른 성도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절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는 세상의 교육과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덕과는 차별된 영적인 덕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에서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는 사람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믿는 사람이 움직여야 할 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려면 대인 관계를 해야지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덕은 용감함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우려면 용감하게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사람을 만난다면 덕을 세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 덕을 세우는 방법을 공유하십시오. 또는 실패한 것도 나누십시오. 실패한 것을 말한 사람에게는 비판하지 말고 많이 힘드셨군요 라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하더라도 많이 약합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비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흠이 있는 것을 안다면 가까운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덕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7가지의 신의 성품 중에서 3가지인 덕, 지식,
절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는 신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1번, 믿음의 사람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2번,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3번, 믿음의 사람은 절제를 몸에 적용해야 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훈으로 붙여놓고 온 가족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절제하여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몸에 신의 성품을 공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